오늘 말씀 우리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삶에서 죽기 살기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루트로 훈련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하게 편안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 모든 사람 각 사람마다 남이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은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물고기 속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나와서 정말 자유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기적은 이거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것, 그거와 동일한 거, 그거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자였어요. 그는 선지자였고,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었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젠 그 제약이 하늘 끝을 올라갔으니까 이젠 내가 거기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롯에게 찾아갔고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냥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그 니느웨의 성, 그 성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다고 얘기했어요? 싫었어요. 원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어쨌든 이 느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배가 자주 출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배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찾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옛날의 배는. 그런데 가자마자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딱 있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와, 이게 라이트 타임이야. 와, 맞아.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이거는 싫어한 거는 이거는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그 시간에 딱 있지 않았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선택한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파도가 막 사정없이 치면서 그 배가 파사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어떤 상황이냐?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이미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배 밑으로 깊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을 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배 밑까지 내려와서 잠자버려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삶의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걸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는 그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배 탔는데 왜 배 맨 밑에 가서 잠을 취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싫고 힘들지만 그것을 거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잠자는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은뱅이와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배 밑창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잠을 자. 그 풍랑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몸을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그 선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질병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질병을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고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요, 그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막 애를 쓰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진을 치고 난리를 부려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 절대로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장들이,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그리고 그 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야, 안 되겠구나. 분명히 무슨 신이, 그들은 이제 다신을 믿잖아. 여러 종교를 믿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신이가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이제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 있는 요나까지 찾아가서 깨웠어요. 일어나봐라, 일어나봐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지금 분명히 신이 화가 난 거다. 이러면서 요나에게도 그 얘기를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그러한 내용이에요. 6절부터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려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들이 요나를 깨우기 전에 각자가 자기 신들에게 계속 난리 굿을 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흉흉하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또 다른 신이 있다 해서 막 찾아봤더니 그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자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제비 뽑자 하니까 요나가 딱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하나님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계속 우리는 무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잡히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고달파요. 여러분,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자들은 지금 내비둬 버려요. 그들이 잘 살고 부유하게 다니고 멋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하나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 그 심판, 어려움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요나가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젠 바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흉흉해져요. 우리 한번 또 읽겠어요. 11절부터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는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바다가 점점 흉흉해요.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육지로 그것을 몰고 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후 바람 불어버리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이 배는 절대로 육지로 갈 수가 없어.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리고 조금만 더 세게 버리면 배는 거의 까바질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주여, 물고기의 뱃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야 이거는 아닌데 라는 음성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음성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길을 끌고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을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덤은 누가 만든 것이냐?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왜 이 무교절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무교절에서 지금 설교가 자꾸 무교절에서 뱅뱅 돌아. 주여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무교절에서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지금 무교절에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교절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 이 무교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무교절에서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나서 2장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요나의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내가 다급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꼬로로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누가 하나 도와주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 수 있고 내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럼 절대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싫어요. 나 지금 이런 무덤 속 이 물고기 뱃속 정말 싫어요. 왜? 물고기 뱃속 생각해봐요. 깜깜해요. 절망적이에요. 끈적끈적해요. 답답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런 정말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훨씬 빨리 이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닥까지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가진 건 다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들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요.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관계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께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주께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요나는 부르짖었어요. 주께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부르짖는 기도를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산만해.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 그러면서 눈 감고 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부르짖지 않고 이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부르짖지 않는 기도. 부르짖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딱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쫙 기도를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인데,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잡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잡념 때문에 그 생각으로 흘러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앉아있어. 그건 왜? 제가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부르짖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집 생각해보고 또 이거에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은 기도를 할 때는 딱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어떤 성취를 이뤄갈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을 찾는 것도 여러분 집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동아줄을 내려서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일 거야. 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 빨리 그것을 끊어내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요동하는 자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역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늘 의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쇼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기도조차도 안 해. 이 기도조차도 안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뭐예요?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구했어요? 얼마나 두드려봤어요? 얼마나 찾아보셨나요? 여러분이 세상 것들은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면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이 해결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풀어놓은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 것은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꿈과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 태초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이 상태를,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벌써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 인생에 정말 뱅뱅 돌지 않고 광야 같은 인생을 좀 안 돌고 좀 편안한 인생을 좀 살아볼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 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100% 올인할 때까지 훈련한다니까요. 100%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감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어디 있냐고요.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어디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없고 빈통만 앉아 있어. 마음 들일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그냥 괜찮게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좀 멋지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찾는 자는 이제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17장 21절부터 22, 23절까지 24절까지 쭉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나 나의 뜻이나 한 마음인 거예요.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지정의, 자유의지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풀어놓으신 이유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과정을 살아갈 때 이것을 공격해오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일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에게 후광이 비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광채가 비쳐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광채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인간 안에 광채가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을 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사단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온몸에 문신하게 만들고, 피어싱하게 만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여버리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여러분 진짜 광채나고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의 현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보세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처음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 그냥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면 무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은 반드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서 요나는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제대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훅 하고 뱉어내요. 어디에다 뱉어내는지 아세요? 니누에다 뱉어내세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여러분, 어떻게 삼켜버린 그 사람을 물고기가 뱉어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뜻에 서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니누에다가, 그 물고기를 니누에까지 몰고 가셔서 거기에다가 토해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플랜을 짜도 그 일들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거 1 더하기 2는 2야 라고 어떤 일들을 착착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머리로 굴려가면서, 야,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계획 짜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스탑시켜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분 앞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을 가장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가장 최상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요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의 부활이 있었지만 요나는 그 부활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긴 전해요. 그러나 행복하게 전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이 땅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전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옷을 못에다가 막 죄를 뿌리면서 정말 음식을 금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금한 게 아니라 동물들까지 못 먹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그 땅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 화가 나. 걔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일어나니까 화가 나네. 그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100%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온 민족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하나 믿음 지키면서 내 혼자 만족하고 있다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요나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냐? 요나가 이제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곳 쪽에다가 저 니느웨 성이 보이는 쪽 한쪽에다 움막을 지었어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움막을 짓고 야 니느웨가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그 마음속으로는 저거 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자라니까 그 햇빛이 딱 가려지니까 이 요나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야, 이 박넝쿨 이게 있으니까 내가 햇빛도 가리고, 왜냐면 그 나라는 더워도 햇빛에 가리기만 하면요 시원하거든요. 그런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이런 사막지대는 햇빛 안에만 들어가, 햇빛 아니고 그늘 안에만 딱 들어가면 굉장히 선선해요.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확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 하나님, 이러면서 그가 뭐라고 짜증을 내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요나서 다시 보겠어요.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우리 4장 우리 5절부터 읽겠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일부러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벌레가 갉아먹게 함으로 그걸 딱 죽게 해버리니까 요나가 해가 뜰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하나님 일부러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어요. 그러자 요나가 그 햇볕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에게 얘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 가정 축복받으면 돼요. 나 축복받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지금 요나는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 하나님 믿는 민족이면 됐지. 왜 니느웨가 그 원수의 나라가 주님을 믿습니까?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세요. 네, 북한 땅, 왜 통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북한 땅 통일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또 서로가 다른 이념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없고 피곤한데 왜 북한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북한 사람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한국 땅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인 거예요. 북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저 일본 땅, 또 일본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닫혀져 있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 일본의 행패를 생각한다면 일본 땅에 가서 선교할 그 돈이 아깝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럴 돈 있으면 한국에서 선교해라,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로 꼭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최고까지 올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북한 땅을 향해 울고 계시고 일본을 향해 울고 계시고, 여러분 이 땅에 아프리카에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박넝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수고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어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는 자기에게 있는 그 박넝쿨 하나, 그것은 단지 식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식물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막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할 때는 정말 너무 막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이런 거는 너무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 아직 가축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도 많이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품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요나서는 마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왜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편해지려고? 여러분이 요나 뱃속으로 좀 안 들어가고 고난 없이 한번 살아보시려고? 여러분이 좀 뭔가 편안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좀 학벌도 있고 재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쉼을 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꽝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여러분은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희원 형제가 그 브라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좋은 대통령이 이번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좌파 악한 대통령이 뽑혔어요. 어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브라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들을 팔아버려요. 조그만 아이들을 팔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 판지 아세요? 소아성애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린대요. 왜? 학문 선교를 아이들의 입으로 선교를 하려고, 아이들의 입에다가 선교를 하려고 이 이빨을 다 뽑아버린대요. 왜? 애들이 하다가 이빨로 물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리고 갓난아이 3개월도 안 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선교를 하려고 그 아이들이 값싼 돈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브라질이라는 다른 나라의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이런 일들이 브라질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 왜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음의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걸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애통함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 것인지, 여러분 그 누구는 지금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게 뭐냐?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서 올라가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과 삼성그룹 회장이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치고 올려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주의 성수를 순종해야 돼요. 10의 1조를 순종하고, 세 번째 뭐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딱 하면 안 들어. 그럼 그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에 딱 순종을 해야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게 죽는다고 아멘 했는데 안 죽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규칙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 안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자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죽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유익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다 여러분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의 슬픔 곳에 여러분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만이 이 땅의 모든 통치를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은 그 땅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저는 진짜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꼭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순종한다? 그렇다면 저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와요.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이. 그런데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한 사람 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메리.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순종을 지금 저한테 저는 목사님에서 죽을 수 있어요? 땡,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면 1%도 안 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뭐 수천만 명, 엄청난 다른 목사님들 같이 만 명, 몇만 명을 그렇게 목회할 그런 하나님 저에게는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그런 수만 명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보내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여러분의 무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덤이 안 보여. 근데 놀랍게 저는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만 조금, 요 부분, 이 사람은 이 부분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왜 말하지 않냐? 순종하기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무덤을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오시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무덤 저에게 얘기해.
해달라고 하면 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뚫고 올라가겠다. 내가 정말 뭔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진짜 연합해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여기까지 가서 연합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연합해서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오순절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폭발적으로 이루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무덤 어떻게 나올 것인지 무엇을 순종할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조금 또 여러분에게 또 무거운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많은 말들을 수백 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